3월 27일 10분 말씀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 10분 말씀 읽기 본문은 욥기 27장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시면 1절부터 23절까지 전체가 빌닷의 세 번째 변론에 대한 계속되는 욥의 반론에 대한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1절부터 6절까지를 함께 봅니다. 욥이 또 풍자하여 이르되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아멘. 욥기 27장은 새 친구들과의 변론을 종결하는 욥의 결론적 반론으로 욥은 자기의 무고함을 끝까지 내세우며 악인은 필히 망하리라고 함으로써 욥 자신은 그와 같이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선언하였던 것입니다. 앞서 욥은 친구들의 위로가 헛되며 그들의 대답이 거짓뿐이라고 지적하면서 도리어 자신의 정당성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욥은 하나님께 비난과 원망의 불평들을 토로하였으나 이제는 하나님을 비난하는 일 없이 자신의 정당성을 변호하면서 계속 자기의 입장만을 견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욥은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나의 원수는 악인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불경건한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거두실 때에는 무슨 희망이 있으랴. 환난이 그에게 닥칠 때에 하나님이 어찌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랴. 그가 어찌 전능자를 기뻐하겠느냐.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겠느냐. 하나님의 솜씨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요 전능자에게 있는 것을 내가 숨기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다 이것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그토록 무익한 사람이 되었는고 라는 풍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자신을 정죄하는 친구들을 비판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욥은 친구들에게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절망적인 상황에 처한 자의 마지막 호소수단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욥은 지금까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공정한 판결을 받기 원했습니다. 그러나 욥의 생각에 하나님은 자기에게 소송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셨기에 마지막 단계로서 맹세하기에까지 이르렀던 것입니다. 이는 욥이 그동안 얼마나 의로운 삶을 살아왔는가를 반증하여 주는 동시에 만약 이제 와서 자기 죄를 고백한다면 그것은 자신이 지금까지 거짓말을 하였다는 시인을 하는 것이 되는 것이기에 욥으로서는 자신의 무죄 주장을 철회할 의향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밝혀야만 했던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욥은 전혀 회개할 필요가 없는 완전한 의인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미 여러 번 확인하였던 것처럼 현재 자신의 고난과 관계에서 그리고 친구들의 정죄와 관계에서 자신은 고백할 만한 죄를 지은 일이 없다는 것이 욥의 주장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자신을 정죄하는 친구들이 오히려 죄를 고백해야 할 자들임을 밝히면서 욥은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경고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친구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들에게 가르칠 것이요 전능자의 뜻을 숨기지 아니하겠다고 하였던 것입니다. 즉 욥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상의 사악한 자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친구들에게 가르쳐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욥의 표현들에서 욥이 지나치게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지식과 자기의 의의를 강조한 나머지 그 역시도 친구들과 비슷한 오류에 빠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욥의 반론을 보면 욥은 악인이 하나님께 얻을 분깃, 포악자가 전능자에게서 받을 산업은 이것이라. 그의 자손은 번성하여도 칼을 위하며 그의 후손은 음식물로 배부르지 못할 것이며 그 남은 자들은 죽음의 병이 돌 때에 묻히리니
그들의 과부들이 울지 못할 것이며 그가 비록 은을 티끌같이 쌓고 의복을 진흙같이 준비할지라도 그가 준비한 것을 의인이 입을 것이요 그의 은은 죄 없는 자가 차지할 것이며 그가 지은 집은 좀의 집 같고 파수꾼의 초막 같을 것이며 부자로 누리언이와 다시는 그렇지 못할 것이요 눈을 뜬즉 아무것도 없으리라. 두려움이 물같이 그에게 닥칠 것이요 폭풍이 밤에 그를 앗아갈 것이며 동풍이 그를 들어올리리니 그는 사라질 것이며 그의 처소에서 그를 몰아내리라. 하나님은 그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던져버릴 것이니 그의 손에서 도망치려고 힘쓰리라.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고 손뼉치고 그의 처소에서 그를 비웃으리라 라며 악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이 있을 것임을 선언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욥이 말하고 있는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논지는 욥이 그토록 부정하였던 인과응보론적 논지로 소발의 논지와 매우 유사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부분이 욥의 말이 아닌 소발의 세 번째 변론으로 보기도 합니다.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욥이 소발의 견해를 되풀이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즉 욥이 여기에서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을 말한 이유는 하나님의 뜻도 모른 채 자신을 악인으로 규정하고 정죄하며 악인들이 받는 심판을 당하고 있다고 말하는 친구들에게 그들이 말한 바 악인들이 받을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이 바로 그들 자신에게 임하기를 바란다는 의도가 담겨져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욥이 단순히 친구들을 저주한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공의를 믿고 있었던 욥으로서는 악인의 심판에 대하여 확신할 수 있었으며 그래서 이러한 심판이 가시적으로 임하게 될 때야 비로소 자신의 무죄함이 밝혀질 것이기에 이런 기대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욥은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너희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나의 원수는 악인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하였던 것입니다. 한편 욥이 지금까지 친구들의 비난과 자신을 죄인으로 취급하는 태도 때문에 억울한 면이 많았다는 것을 충분히 감안할 수 있음에도 지금 욥이 보여주는 태도는 욥 자신도 자신을 비난했던 친구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실은 욥기에서 거듭 서든되었던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인생이 없다라는 말씀이 얼마나 확고불변한 진리의 말씀인지를 절실히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욥과 친구들이 주장하였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하심이라는 한 부분에 종속된 것이기에 완전한 하나님의 지식을 다 말하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인애가 넘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의로움을 드러내시는 방식으로 공의를 사용하시지만 동시에 사랑을 사용하시기도 하십니다. 이런 이유로 사건의 현상만 보아서는 인생이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인생의 지식과 이해 수준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에 대하여 우리가 다 이해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그리스도의 대속하심으로 구원하신 것에서 이미 드러난 것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지혜와 경륜하심으로 우리를 다양한 수준의 연단과 시련을 거치게 하실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떠났기 때문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계심으로 만나게 되는 과정들인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을 결코 의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하여 우리의 죄악을 씻기시고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로 겸손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새로운 피조물로 세워가시는 그 사랑에 감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날이 갈수록 더욱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욱 하나님께 순종하는 우리의 일생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교훈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성도의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복된 하루가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